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작가이면서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가 지은 땡큐 테라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감사요법, 감사치료법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서 저자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월급 주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그의 고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최근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갱년기를 맞이하여 호르몬 불균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른쪽 팔꿈치에 뭔가 잡혀서 혹이 만져져서 MRI 촬영을 하고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큰 병은 아닐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안에 너무나 바빠서 집안 청소를 하고 정돈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집안 살림이 말이 아닙니다. 언제 시간을 내서 정리해야 되는데 정돈해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거리입니다.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우울한 생각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때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알면서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아픔, 고민, 이 모든 것에 해결책을 그가 찾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벽한 치료제, 후유증도 없어요. 값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때를 따라 필요할 때 그냥 먹으면 돼요. 받으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식전이나 식후나 마음이 어두울 때나 가슴이 답답할 때에 이 약을 먹으면 아주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치료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요법, 땡큐 테라피, 감사로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엎드리면 된다. 감사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태도를 변화시키신다. 태도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3Y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Y로 끝나는 세 가지 영어 단어, 이런 현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가지 단어는 hurry, worry, angry. 이 세 단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hurry가 무엇입니까? 성급함, 조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빨리 해야 돼. 여행을 갔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빨리 조급해요. 사진 찍었으면 빨리 차 타, 버스 타.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worry, 근심, 걱정 가득합니다. 가져도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무엇을 깨닫고 알아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angry,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저분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무슨 말을 하는데 화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막 폭발해내는 거예요. 폭탄 쏟아붓는 거예요.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조금만 생각하고 진정하면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은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데 화가 나서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툴툴거리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hurry, worry, angry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감사로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어려움을 만난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 만난 고난, 그 고난은 무엇인가?
욥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했는가, 응답했는가, 이 욥의 믿음과 감사를 통하여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대장부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욥기 1장 1절에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은 분명히 그가 경외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야, 예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괜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으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만약에 그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달라질 거리요, 분명히 변질될 거리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욥은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마치 내기하듯이 사단과 하나님이 내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번 맡겨보세요. 사단이 말합니다. 제게 맡겨주시면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면 욥은 그 믿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내가 한번 욥에 대하여 한번 다스려 보아라, 한번 상황을 바꿔 보아라.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환경, 그 많은 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빼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가축, 소, 양, 나귀, 낙타 다 약탈해 갑니다. 그 종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종들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게 돼요. 재산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는 욥의 아들 10남매가 큰 바람으로 인하여, 태풍으로 인하여 집이 무너져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돼요. 10남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잘 양육했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2장에 보시면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됩니까? 욥이 질병을 앓게 돼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긁으면서 힘들어하는 그 육체적 고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고난을 겪게 돼요. 그리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인간관계도 깨어졌어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아내마저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 소유를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육체적인 질병,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뭔지 아세요? 그건 영적인 고통입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죄 지은 것이 없어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였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20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 보시면 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욥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 앞부분에 보시면 겉옷을 찢었다, 머리털을 밀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겉옷만 찢었겠어요? 가슴을 찢었겠죠. 마음을 찢었겠죠.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표현이 겉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를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 무엇을 했다고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다. 이것이 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생각할 법하지요. 그 이웃들, 원수들, 내 가축을 빼앗아간 그 이웃들에 대하여 복수해야지. 복수의 칼을 갈아야지. 그리고 다시금 찾아와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큰 바람, 태풍이 일어서 내 10명의 자녀를 다 이렇게 생명을 빼앗아 갔다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를 찾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믿음과 신앙과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욥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알지 못하는 그 이유, 그 분통 터지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쏟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수용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이것이 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을 보시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특별히 자녀들이 생일 잔치가 되면은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혹이라도 잔치하다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내 자녀들의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헌신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욥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욥은 형통할 때 큰 행사를 앞두고 큰 행사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과 욥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 앞에가 예배드립니다.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욥이 엎드려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하여 자기가 만난 이 슬픔을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만남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구약에 가장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을 보시면 그는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연약했을 때, 피난 다닐 때의 예배의 생활과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형통하고 승승장구할 때의 예배 생활을 비교해 보면은요, 차이가 있어요. 그가 형통할 때에 왕으로서 모든 것이 잘 될 때는요, 그 예배의 영성이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안일해졌어요. 나태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망 다닐 때, 배신당할 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사모하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욥이 고난 가운데 땅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아직도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영혼의 종합 비타민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문제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종합 비타민, 그 영양제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연약한 것을 도와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영적인 삶에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신다, 붙들어 일으켜주신다. 욥처럼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생각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자기의 본래성, 자기 인생의 시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뭔가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교만해지는가, 왜 비굴해지는가, 왜 절망하게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은 본래성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비굴해지고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본래성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알몸으로 태어났다. 욥이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리고 두 번째,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내 마지막에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갈 수 없잖아. 품고 갈 수 없잖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알몸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아닌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마지막에는 다 없어질 것 아닌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잘 드셔야 돼요. 좋은 거 드셔야 돼요. 결국 먹는 거,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는 게 뭘까요? 결국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결국은 다 이렇게 베풀고 끝내야 되는데, 결국 내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용한 것, 시간, 물질, 은사, 헌신, 결국 그것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드린 것, 그것만 남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것을 욥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결국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냥 받았을 뿐이야. 나는 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욥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알몸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저 은혜로 선물로 받고 누리고 관리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생각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어요. 욥의 믿음과 감사를 통하여 붙들어야 할 신앙적 메시지.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온전한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모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어. 일어나지 않아. 이 고난도, 이 문제도, 아픔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야.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속에, 이 사건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이것이 욥이 고난 가운데 예배드리며 생각하며 깨달은 신앙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 잃어버렸어요. 욥은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섭리도 믿고 인정하게 됩니다.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야.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이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 인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합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꿈 해몽,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리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준비해서 결국 애굽은 풍요한데 다른 지역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형들이 결국 양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그리고 형들을 만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해 주잖아요. 아버지를 초청해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 몇 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돌아가시자 오늘 이 형들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용서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2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쁜 행위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쁜 행위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누가? 욥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나쁜 행위, 그의 마음에, 그의 입술에, 그의 행실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길로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욥의 신앙과 감사를 본받으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되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기억하면요, 원망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앙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종말을 생각하면 여러분 함부로 죄짓거나 함부로 원망하지 않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고백하며 살 수 있어요. 오늘 욥의 신앙과 감사를 통하여 세 번째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욥처럼 나 자신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감사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과 투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욥기를 읽어가 보시면 욥의 신앙 고백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가 고난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했더니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나의 구원자가 보이고 나의 대속자가 보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욥기의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 욥기 23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있다. 결국 나는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욥기 마지막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승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그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10명의 자녀 잃었지만 다시금 10명의 자녀를 주십니다. 재산을 잃고 가축을 다 잃어버렸지만 갑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은 생에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욥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함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해달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돈 베이커의 감사요법이라는 책에 보면 한 여성을 소개합니다. 캐롤이라는 여성, 32살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많은데 몸은 6살 아이의 몸과 같이 아주 작아요. 태어날 때에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고 늘 어두울 것 같은데 얼굴이 밝은 거예요. 맑아요. 사람들에게 늘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가 있느냐고, 맑을 수가 있느냐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지만 깨닫고 나니까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었다. 나는 없는 것 같으나 가진 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다시금 합니다. 감사는 비록 조건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믿음의 태도를 바꾸고 결국 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돈 베이커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비장애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미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비장애인보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얼굴이 못생겨도 미인보다 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 그런 시간 꼭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땡큐 테라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실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금년 1년을 이렇게 회상해 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은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 슬프고 자꾸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힘든데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세요.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